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배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지금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blessing,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happ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blessing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해피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축복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거는 무엇인가? 선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입니다. 만약에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면 그 양들은 참으로 불행한 양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양떼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가 있다면 그 양들은 매우 행복한 양들이고 축복을 받는 양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쁜 목자를 만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놓이게 되어집니다. 일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의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하시는 분은 7배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양심에 마음에 많은 찔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찔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그래도 제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목자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가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34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 목자가 없는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 흩어진 이 양들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양들은 어떻게 될까? 목자가 없는 양들은 흩어져서 일부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일부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늘진 곳에서 음매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들이 어떻게 해서 흩어진 양들이 되었을까? 목자 없는 양들이 되었을까?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자가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먼 지역으로, 낯선 땅으로, 거칠은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개처럼 끌려가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는 칼날에 죽고 일부는 잡혀서 끌려가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낯선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서 이들이 한평생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이들은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없는 양이 된 이유는 나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쁜 목자는 어떤 표상,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3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나쁜 목자는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마땅히 먹여야 되는데 마땅히 먹이지 않는 이 목자가 나쁜 목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는 나쁜 목자. 두 번째 나쁜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양을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배고픈 양을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목자가 돌봐야 될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3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나쁜 목자의 표상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설명되는데 아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 이것이 나쁜 목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쁜 목자의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쁜 목자를 징계하고 심판하자 그 속에 묶여져 있던 수많은 양들이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고난받는 양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좋은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좋은 목자의 모습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양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근거가 되는 선하신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 근데 이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이 찾고 찾되라는 이 반복적인 이 어법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찾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양떼를 찾는 것이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 보면 양들이 어떤 상황 속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흐리고 캄캄한 날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흐리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매여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밝은 것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한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해서 가야 될 방향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이 양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흐리고 캄캄한 날들 속에 갇혀 있어서 그 날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겹고 어려운 날이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그 모든 도시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승줄에 의해서 개처럼 사막을 건너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 땅에 헛걱거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미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흐리고 캄캄한 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나만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깊은 동굴 속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찾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아무런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캄캄하고 흐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곳에서 먹는 것보다 저곳에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꼴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저기는 더 좋은 꼴이 있는데, 저기는 더 좋은 꼴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홀로 뒤쳐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나은 꼴인 것처럼 보였는데, 더 나은 모습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더 나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는 들립니다. 이제 한 곳에 숨어서 흠매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특징은 양들이 있으면 양들의 모양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쪼로로 따라옵니다. 이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침침하고 어둡고 가시덩굴 속에 깊이 묻혀있는 양. 그런데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목자 되신 목자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점점 또렷해집니다. 목자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런데 스스로 한 일이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 앞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목자 앞에 결국은 이 양이 마지막으로 그 조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목자가 그 양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껴안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어라고 이 양을 무등을 타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 건 아는데 내 삶이 절망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 나만의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낑낑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이것이 찾아오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때로는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원한 길이 없습니다. 우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침하고 흐린 캄캄한 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놓은 우리를 향해서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의 근거가 되시는 선하신 목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 보면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곳에 먹이되, 여기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내서 내가 너를 끌어내서 내가 좋은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끌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그곳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까? 나를 어떻게 끌어내실까?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서 저 아름다운 저 천국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까? 그 건져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영원한 땅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에 한참 모자라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끌어낸 그런 다짐이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증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흔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의 뒤에 있는 십자가도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짊어졌던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임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희생과 모든 고난과 모든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건지시겠다라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포기해야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흐리고 캄캄한 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포기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근거가 되는 선하신 목자 세 번째 모습은 어떨까? 우리를 먹이시는 모습입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를 먹이시는 모습.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제가 성경 읽으면 산 위라는 이 단어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동네가 어떻게 있어? 산 아래에 동네가 있지. 이거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딱 갔는데 정말 산 위에 동네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산 위에 동네들이 있지? 성경적으로 보면 산 위에 동네가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적들의 침략을 용이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산 위에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산 위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끌어서 산 위에 또는 시냇가에 또는 가장 아름다운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실까요?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자, 어떤 꿀을 먹이냐면 좋은 꿀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꿀을 먹이시냐면 살찐 꿀을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좋은 꼴이라는 것은, 이 좋다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토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래서 요셉이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풍년, 이 풍년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시시한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그 열매, 7년의 풍년처럼 엄청난 풍성한 그 열매, 이것이 좋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찐꼴이라는, 이 살찐이라는 것은 샤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멘이라는 단어는 풍성한 식물, 더 나아가서 이 풍성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샤멘, 이것이 살찐꼴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앞에 나가서 세상에게 구걸합니다. 나에게 그런 축복을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꼴이 진정한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진정한 풍성함 누리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꼴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양식,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레마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로고스가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꼴을 의미합니다. 이 풍성한 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이 풍성한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3가지 하는데 오늘 4가지입니다. 자, 축복의 근거가 되시는 선하신 목자는 어떤 모습일까? 4번째,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자,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리는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과 정반대되는 단어가 3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는 것. 그런데 좋은 목자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내가 너를 싸매주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떠나보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친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싸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가지고 있으면 눈물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싸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충만한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